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구약성경 105면에 있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광야 길을 내시는 주,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피차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현장에 고영숙 어머님이 나오셨어요. 고령이신데도 불구하고 맨 앞자리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어머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좀 격려와 환영에 예, 우리 어르신들 백신도 많이 맞으시고 했는데 이제는 괜찮으시니까 현장에 많이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여러분에게는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라틴어인데요,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비아라는 말은 길이고요, 돌로로사는 고통, 고난입니다. 그래서 way of suffering 이렇게 영어로 할 수 있겠고 우리말로 고난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은 고난의 길도 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광야 길을 내시는 주.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뜻이 아니고 광야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홍해 건너고 난 후에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조금 작아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삼지창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그게 다 두 개가 다 홍해입니다. 저 홍해 끝에 저 윗부분에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제일 밑으로 내려오는 거기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인데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으로 내려오는 거기에 수르 광야와 신 광야를 거치게 됩니다. 제가 요 앞에 사진을 하나 놓쳐서 계속 내 마음이 조마조마하네요. 왜냐하면은 비아 돌로로사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신 다음에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일컬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 이제 아시겠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시내산까지 인도하시는데 하필이면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예, 건너고 난 뒤에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수월한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아니면 시내산까지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굳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광야가 있게 되었고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그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실까요? 훈련시키시려고 우리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셨는데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기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내시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그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보신다는 거예요. 군대로. 그 중에 일부를 지금 지칭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군대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군대로 보십니다. 그 군사들은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군사들은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25절 하반절에도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우리말에는 시험하시다, 영어로 prove, 하나님 우리를요 훈련시키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훈련시키시는데 그게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죠.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는 광야라고 해도 별로 필이 이렇게 꽂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노스캐롤라이나는 더더욱이 산천 초목이 이렇게 울창하고 언덕이 있고 푸르르고 이러니까 더더욱이 광야 같은 곳이 없잖아요. 우리는 광야에 놓여지지 않아가지고 놓여진 적이 없어가지고 광야에 대한 필이 없는데, 광야는요 그냥 상상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라는 것이죠. 오늘 22절 보니까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물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물은 3일 동안 먹으면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무슨 물을 한 추럭씩 가지고 올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가져온 물은 3일 동안 다 떨어져 버려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 결핍 그 자체예요. 결핍.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미국 들어올 때 얼마를 가져나왔는지 지금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2000년도에 미국 들어와서 딱 6개월 지나니까 갖고 온 돈은 싹 다 써버리고 통장에 아무것도 없는 거. 그때 가족이 제 포함해서 낸 토끼 같은 제 아내와 고양이 같은 제 아이들, 내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나. 돈은 다 떨어지고 돈이 어디서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결핍 그 자체. 물은 생존하는데 필수인데 물이 없는 거예요.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이죠. 저희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광야와 같은 것이죠. 1년이 지나도록 이 팬데믹은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이맘때 정도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올해는 그래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올 하반기에 가면은 그래도 이제 이게 풀리게 되지 않는가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샘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안 그래도 지금 목이 가래서 그렇게 하는데 물샘이 나타나니까 전부 다 달라들어 가지고 물을 막 들이키는 순간 그냥 떫은 감을 베어 먹은 것처럼 큰 쓴 거예요. bitter.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시지 못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 와중에도 그 도시 장명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쓰다, 마라가 쓰다 하잖아요. 이름이 또 뭐 하라도 아니고 마라, 쓰다. 정말 이럴 줄 몰랐다. 실망이 큰 것입니다. 예. 예. 아주 낭패를 당하는 거죠. 예. 이 마라는요, 실망,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마라를 맛본 거죠. 내가 근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알고 봤더니 무시무시한 사람이었구나. 와, 실망하게 된, 기대 이하. 아주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팬데믹이 들어서면서 그냥 곤두박질 치게 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쓴 물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광야로 몰아넣는 바람에 이렇게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쓴 물, 쓴맛을 보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들아, 주님 늘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훈련 중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훈련 중에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는 말고, 우리가 마라를 경험할 때 거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백성은 모세에게 원망해. 3일 전만 해도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했던, 찬송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은혜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막 찬양했습니다.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나와서 소고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랬는데 딱 3일 지나고 난 뒤에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래서 은혜의 유효기간은 3일이다. 예, 은혜가 그냥 싹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주일 예배 드리고 딱 3일 후에 수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 은혜가 떨어질만 할 때. 이 은혜가 3일 이상을 가지 않고 훈련소에 갓 입소한 신병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데 별 말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교관과 같으세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백성은 막 원망을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모범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원망만 할 게 아니라 모세처럼, 모세가 모범인 거예요. 따라 하실까요? 모세가 모범이다. 예. 지도자는 기도자다. 시작. 지도자는 기도자.
모세가 모범이에요. 백성을 원망하는데 지도자인 모세는 기도한다는 거죠. 예, 모세는 조교예요, 조교. 하나님은 교관. 그래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할 때 항상 교관이 있지만요, 조교 앞으로 조교가 보여준단 말이죠. 하나님 모세를 조교로 삼았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2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하나님은 교관은 무슨 말이 많이 없으세요. 한 나무를 가리키신다. 딱 이렇게 딱. 나무 보이십니까? 예, 예. 하나님이 그냥 기도를 딱 들으신 다음에 딱 이렇게 나무를, 예, 이렇게 가리키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뭔 뜻이에요? 뭐 그런 게 없어요. 아, 이 나무를 거기다가 넣으라는 그러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그거를 딱 던지니까요, 쓴물이 달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수목 전문가십니다. 하나님은요, 약초 전문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다 알아요. 저 쓴물은 그 옆에 있는 저 나무를 넣으면 이 나무가 해독제. 예, 그렇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치신 이 나무,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나무, 죽은 물을 산물로 만들어주는 이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물이 산물로, 쓴물이 단물로 되어지는 이 나무는 생명나무죠. 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이 가리키신 이 나무는, 우리는 십자가가 여기 있으니까 방송에 이렇게 다 나올려나 모르겠네요. 십자가 뒤에 있으면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뒤에 나무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십자가를 보게 하신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해 보니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쓴 내 인생을 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이 나무가 쓴 물에 담겨져, 거기서 쓴 것은 이 나무가 빨아들이고 그 나무 안에 있는 단물을 거기에 내놓은 것. 예수님은 죄의 쓴 우리의 죄, 그거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자신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떻게 보면 이 나무는 마라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기까지 거기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쓴 인생들을 달게 해 주신 것. 어떻게 보면 그 자리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
우리의 쓴 인생을 달게 만드신 그 십자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우리의 인생에 쓴 것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십자가의 그 은혜만이 쓴 우리 인생을 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왜 굳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거를 넣어서 왜 그런 방법으로 하셨을까요? 그냥 그 쓴물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쓴물을 그냥 향해서 그냥 달게 되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가리키고 싶은 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싶으신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어에 하나님이 가리키다라는 야라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야라. 그런데 희한하게도 야라라는 뜻이 가리키다도 되고 물처럼 흐르다, flow as water, 물처럼 흘러내리다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내려 주신 것을 너무도 암시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하반절 말씀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 순간에 딱 치료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정도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요, 하나님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에 그러한 말씀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그 목적은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를 치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질병을 한 번에 치료하신다는 그러한 의미보다도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을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거의 30여 년 전인데요, 그때만 해도 이런 말들이 많이 우리가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남자는 군대 가야 사람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저 중구난방으로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아이가 군대 딱 들어가면은요, 착착착 질서 있게 모든 게 각을 탁 맞추어서 군대 가면은요, 모포 덮고 자는 모포도 군대 가보신들이야 다 경험하지. 각을 딱 세워가지고 그래야 되거든요. 고참들이 각이 그냥 엉성하게 각이 없으면은 야, 그래서 손에 베이겠어? 이렇게. 모포 각 세운 것도 손이 베일 정도로 각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딱 질서 정연하게. 그러면서 꾸부정한 쪽바로 펴고, 예, 군대는 또 이 군복 다리는 것도 군복 다리는 것도 딱 접어가지고 제대로 다리에 거기서도 손 베일 정도로 딱딱, 예, 모든 걸 쫙 펴고 그냥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군대 생활 다 하고 나오면 사람 돼서 나온다. 고쳐져서 나온.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신다고 했죠. 이게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이 훈련을 통해서 나는 사실 너희를 치유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너희를 치유하려고 한다. 그들이 애굽에서도 진탕 고생을 했어요. 예. 그렇지만 거기 애굽에서 고생하면서 몸과 마음이 상하고 병들고 그렇게 된 거를 하나님이 이제 제대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이랬는데 히브리 원문에서는 쉐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문대로 하면요, 내 말을 듣고 또 듣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그 말은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듣고 순종하고인데, 내 말을 듣고 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용어예요. 저희가 우리 온 교우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날마다 매일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묵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도요, 치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묵상한 후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신. 여러분, 광야라는 말은 광야라는 말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화면에 보이시죠? 광야는 미드바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는 동사는 더바르예요. 더바르.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광야는 미에다가 더바르가, 광야 안에 말씀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히브리어의 미라는 것은 from이에요. from. 거기서. 그러니까 참 히브리어가 미드바르인데 실제 미드바르의 뜻은 거기서 말씀하시다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하는 광야는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곳.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곳. 거기서 그 말씀으로 저희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광야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광야의 그 쓴 광야의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광야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결핍의 현장이지만, 고난의 현장이지만 훈련의 현장이고 치유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광야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길도 가게 하실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서
치유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